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 되시는 우리 어르신들 더욱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지난 4월 30일 출국에서 13일간의 체코, 독일, 프랑스, 스위스, 네덜란드로 이어지는 종교개혁자들의 사역을 탐방하면서 금요일 저녁 11시에 무사히 임실에 도착했습니다. 기도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얼마 전 터키 지진에서 발견된 시신 가운데 하나는 웅크린 채 위에서 쏟아지는 건물 더미에 깔려 죽은 한 어머니였습니다. 놀랍게도 웅크린 가슴 속에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손에는 휴대전화가 들려 있었고 거기에는 엄마의 마지막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애야, 네가 만약 살아난다면 꼭 기억해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쏟아지는 거물더미에 깔려 죽어가면서도 마지막 순간까지 자식의 생명을 온몸으로 지킨 어머니의 숭고한 사랑을 보여주는 감동적인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제 영국 문인협회가 세계 120개국 4만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가 뭐냐? 거기에 대한 대답은 어머니였다고 합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어머니란 이름에 감사하고 그 이름을 숭고하게 여긴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이런 어버이를 향해서 자녀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옳은지 오늘 말씀을 통해 이렇게 말합니다.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순종과 공경입니다. 마음으로만 순종해도 안 되고, 그렇다고 마음은 멀리 있는데 몸과 물질로 공경만 해도 안 됩니다. 부모에게 마음으로 순종하고 몸과 물질로 공경하라. 이것이 자녀된 우리가 해야 될 옳은 일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 말은 사람이 사람으로서 마땅히 행해야 될 도리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자기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다. 그러니 만일 사람이 자기 부모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거나 공경하지 아니한다, 부모의 말을 귀담아 듣고 그 말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지 아니하고 또 부모를 부양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런 사람을 우리는 천륜을 거역한다, 사람 같지 않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 믿는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한다라고 하는 것은 옳은 일이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그러면 마땅히 자기 부모에게 마음을 다해서 순종하고 몸과 물질로 공경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첫째 따라서 합니다. 은혜에 감사한다. 은혜에 감사한다. 자녀로서 우리가 해야 될 옳은 일은 첫째는 부모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사는 일입니다. 감사라고 하는 것은 내가 받은 것을 잘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감사입니다. 부모가 우리에게 주신 생명은 물론이고 부모의 사랑, 부모의 헌신, 부모의 수고, 부모가 우리에게 아무 대가 없이 베풀어준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오늘 내가 있는 것은 다 부모님의 사랑과 수고와 헌신 덕분이다, 잘 받았습니다, 이렇게 고마우면서 살아가는 것이 자녀로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도리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어떤 철학자는 인간의 가장 큰 비극이 있다면 우리가 이미 가진 것에 대해서 좀처럼 생각하지 아니하고 늘 언제나 없는 것을 생각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데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인생의 가장 큰 저주는 목마름이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이 없는 메마름이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감사하는 인생을 풍요롭게 하고 행복하게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불교의 부모 은중경에 보면
우리가 입은 부모의 10가지 은혜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기를 잉태해 10달 동안 정성을 기울여 지키고 보호해준 은혜, 해산할 때 새 생명을 얻기까지 괴로움을 겪으며 참았던 은혜, 자식을 낳고 모든 근심을 잊으며 기뻐하던 은혜, 입에 쓴 음식은 삼키고 단 음식은 아기에게 먹여주는 은혜, 마른 자리 골라 이부자리 눕힌 은혜, 때 맞춰 젖을 먹여 길러준 은혜, 똥 오줌 가려 더러운 것을 씻어주는 은혜, 자식이 먼 길을 떠나면 그리워하고 염려하는 은혜, 자식을 위해서라면 어려운 일도 서슴지 않은 은혜, 늙어 죽을 때까지 자식을 사랑하는 은혜입니다. 우리는 내가 크고 내가 홀로 성장한 줄 알지만 사실은 우리가 오늘 이렇게 되기까지 부모의 은혜, 부모의 사랑, 부모의 희생과 헌신이 없으면 우리는 존재할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늘 부모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부모의 은혜 덕분이다 늘 감사하면서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도록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부모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왜 감사하지 못하느냐? 오늘 주보에 실린 심순덕님의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라고 하는 시입니다. 하루 종일 밭에서 죽어라 힘들게 일해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찬밥 한 덩이로 대충 부뚜막에 앉아 점심을 때워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한겨울 냇물에서 맨손으로 빨래를 방망이질해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배부르다, 생각 없다, 식구들 다 먹이고 굶어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발 뒤꿈치 다 해져 이불이 소리를 내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손톱이 깎을 수조차 없이 달고 문드러져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화내고 자식들이 속썩여도 끄덕없는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돌아가신 외할머니가 보고 싶다고, 외할머니가 보고 싶다, 그것이 그냥 넋두리인 줄만 알았지만 한밤중 자다 깨어 방구석에서 한없이 소리죽여 울고 계시던 어머니를 본 후론 아, 어머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시인의 그대로 되는 줄 알았다, 그래도 되는 줄 알았다는 말이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많은 부모의 은혜와 사랑, 은덕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부모에게 감사하지 못하느냐? 그 이유는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다, 어머니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은 당연하게 여기며 살았기 때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떠하냐? 서울여대 공모전에서 수상한 어머니라는 시입니다. 나에게 티끌 하나 주지 않은 거린들이 내게 손을 내밀 때면 불쌍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전부를 준 어머니는 불쌍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나한테 밥 한 번 사준 친구들과 선배들은 고마웠습니다. 답례하고 싶어서 불러냅니다. 그러나 난리에 밥을 짓고 밤늦게까지 기다리는 어머니께 감사하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었습니다.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드라마 속 배우들 가정사를 보며 그들을 대신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나 일상에 지치고 힘든 어머니를 위해 진심으로 눈물을 흘려본 적이 없습니다. 친구와 애인에게는 사소한 잘못 하나에도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에게 한 잘못은 셀 수 없이 많아도 용서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제 알게 돼서 죄송합니다. 아직도 너무도 많은 것을 알지 못해 죄송합니다. 어머니.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모로부터 큰 은혜와 사랑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잊어버리고 마치 내가 잘해서 오늘이 있는 것처럼 부모의 은혜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어찌 보면 어버이의 사랑을 너무 당연하게 여기며 살았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잘하고 살갑게 대하면서도 정작 부모의 사랑과 희생과 아픔에는 함께하지 못하고 사랑하고 감사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부모에게 효도하려면 그 무엇보다 먼저 부모의 은혜와 사랑과 희생과 헌신을 당연하게 여기며 살기보다는 그 하나하나의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면서 내 마음에다가 새기면서 그 은혜와 사랑과 희생에 감사하면서 사는 자가 되어야 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따라서 합니다. 주 안에서 순종한다. 주 안에서 순종한다. 1절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주 안에서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지 않는 한 이런 뜻입니다. 부모의 말과 하나님의 말이 다를 때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나 부모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지 않다면 자녀된 우리는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말을 귀하게 여기면서 그 말에 따라 순종하는 것이 옳다, 이런 말씀입니다. 순종한다는 말의 원어의 의미에 보면 아래에서 듣다, 귀 기울이다, 따르다, 이런 의미가 있는 말입니다. 자녀로서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한다는 것은 부모가 무슨 말을 하든 그 말 아래서 우리가 그 말을 귀 기울여 듣는 겸손의 자세를 가지고 그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모습을 순종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존경하는 사람, 그 존경하는 사람의 말, 그 말 앞에 우리는 내려앉습니다. 그리고 그가 무슨 말을 하는가 귀담아 듣는 경향이 있습니다. 상대방의 인격과 권위를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부모의 순종하라고 하는 것은 부모의 인격과 권위를 인정하고 부모의 말에 내려와서 무슨 말을 하든 그 말을 귀 기울여 듣고 그 말을 따르고자 하는 자세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옳으니라, 다른 말로 번역하면 이것이 본성이니라, 이런 말입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부모의 말을 귀담아 듣고 그 말을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것, 이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지었다. 그래야 인생이 잘되고 행복하다, 이런 말입니다. 10계명에 보면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그런 계명입니다.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사람을 사랑하라는 계명입니다. 그런데 그 첫 번째가 뭔가 하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명령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면 당연히 그 무엇보다 먼저 부모를 공경하는 데서부터 시작돼야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우리가 잘 맺으며 살아가려면 부모를 공경하는 데서부터 그 모든 인간관계가 풀어지게 되어져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듯이 너가 하나님을 믿는 자라고 한다면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진심을 다해서 너의 부모를 사랑하라, 이런 말이기도 합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하나님은 부모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대리자로 삼으셨다. 그러니까 너희가 부모를 하나님처럼 사랑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부모를 통해서 깨닫게 되어집니다. 부모가 엄하면, 부모가 하나하나 나를 따지고 잘했다 잘못했다를 따지는 무서운 부모이라면 하나님도 우리가 그렇게 무섭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없는 사랑을 주고 은혜를 베풀고 기다려주는 부모라고 한다면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그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태도 역시 부모와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과 순종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하게 엄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1장 17절 말씀입니다.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신명기 21장 18절 21절 말씀입니다.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무서운 말입니다.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돌로 쳐 그를 죽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은 부모를 거역하고 순종하는 자에게 가해지는 이 징벌이 하나님께 대하여 잘못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징벌과 똑같다는 사실입니다. 레위기 24장 15절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그의 하나님을 저주하면 죄를 담당할 것이요 여호와 이름을 모욕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말이겠습니까? 부모의 권위는 곧 하나님이 주신 권위다. 부모를 모독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부모에게 고의로 불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에게 참된 마음으로 순종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어느 시대나 부모 공경을 하지 못하는 폐역한 사회에서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신앙조차 그 자취를 감추게 되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부모를 거역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모를 거역한다. 그것은 부모의 권위에 도전한다. 부모의 권위에 도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권위에도 도전하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겠다, 이렇게 오만하고 교만한 모습을 나타내게 되어져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말에 귀를 기울여 듣고 따르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은 물론이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관계의 성공과 실패를 좌우하는 중심이 됨을 알고 우리 모두 더욱 힘써서 하나님을 사랑하듯 부모에게 순종하는, 부모의 말에 귀를 기울여 듣고 그 말을 따라서 살고자 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따라서 합니다. 부모를 공경한다. 부모를 공경한다. 2절입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공경이라고 하는 말의 어원을 보면 이 공경이라는 말에는 간장 혹은 무거움이라는 뜻에서 나온 말입니다. 우리의 내장 중에서 가장 무거운 간장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내장에서 간의 중요함처럼 우리 부모님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무겁게 여기고 내 인생에서 소중한 귀중한 분으로 대하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만일 내가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내 삶이 행복할 수 없다, 아름다울 수 없다,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실 과거 우리 한국 사회는 가정 안에서 부모가 1번이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가정의 중심이 부모였습니다. 사회의 가장 중요한 가치도 효였습니다. 그 사람이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냐를 그가 얼마나 부모에게 효를 다하느냐를 가지고 판단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누구보다도 부모를 무겁게 여기고 가정 안에서 부모를 귀중하게 여기고 귀중하게 대했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부모가 아니라 자녀가 1번이 되었습니다. 가정을 들여다보면 자녀를 얼마나 무겁게 대하고 귀하게 대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모는 언제나 뒷전으로 밀려나 있습니다. 자녀를 무겁게 대하고 귀하게 대하는 반면에 부모의 존재 자체는 가정 안에서 뒷전으로 밀려나게 된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도 부모는 언제나 뒷전으로 밀려나서 하나님의 말씀처럼 가장 우선적으로 순종해야 하는 부모 공경의 명령이 아니라 다른 관계를 다 하고 나면 그리고 그때 힘이 되면 능력이 있으면 나중에 해도 되는 것처럼 여기다 보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효의 마음도 점점 사라져가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가정의 가장 중요한 기초는 부부관계입니다. 부부관계가 1번이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부부가 더불어 함께 우선해야 되는 것은 부모 공경입니다. 부모를 무겁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는 가정, 그런 가정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된 믿음의 가정이고 하나님이 그런 가정에 축복과 장수의 복을 받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부모를 공경하는 인물이 많이 나오지만 그 중에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있습니다. 룻은 모압 땅에 살던 이방 여인입니다. 시어머니 나오미가 모압 땅에서 남편과 두 아들을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룻기 1장 8절입니다.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남편과 두 아들을 잃어버리고 고통 속에 있던 나오미가 고향 땅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합니다. 그러면서 이방 여인인 두 며느리를 돌려보내고 혼자 고향으로 돌아갈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이때 룻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리고 룻기 1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시어머니인 나오미가 가는 곳, 그가 유숙하다가 죽게 될 곳은 이방 여인 룻의 입장에 생각해 보면 생소하고 두려운 곳입니다. 그렇다고 나오미가 생계에 대한 대책을 가지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모압 땅에서 10년을 살았지만 남편을 잃고 두 아들을 잃고 가난과 고난 속에서 더 이상 그곳에 살 수 없어서 무작정 고향으로 떠나는 것이기에 그야말로 막막한 미래입니다. 그런데 룻이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고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거기 묻힐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면 시어머니인 나오미에게 룻의 이 말이 큰 마음의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부모의 고통, 부모의 마음, 부모의 외로움을 헤아려주고 그 마음과 더불어 함께 위로하는 마음입니다. 말로만 함께 한다고 해놓고 내 사정이 너무 어려우니까 어쩔 수 없다고 내빼는 것이 아니라 나도 힘들지만 나도 가고 나도 머물겠다,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다. 그야말로 부모의 힘든 마음을 헤아려주고 나도 힘들고 나도 아프고 나도 고통스럽지만은 부모의 고통과 아픔을 함께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참된 모습입니다. 부모 공경이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 고통과 아픔을 함께하는 마음입니다. 나도 힘들다고, 어머니만 힘드시냐고, 나도 힘들다고 내 마음을 알아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힘들지만 그 무엇보다 먼저 부모의 고통과 아픔을 헤아리면서 함께하는 마음, 이것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공경의 마음입니다. 참 이게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잘 나갈 때, 내가 형편이 여유로울 때, 내가 고통 가운데서 나와서 평온한 가운데 살아갈 때, 나의 미래가 확실할 때 함께 한다고 하는 것 쉬운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룻과 나오미처럼 참 고통 속에서 살아오고 있고 그 미래가 불확실하고 참으로 어려울 때 내가 힘든데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고 외롭지 않고 힘들지 않게 모든 것을 함께 하겠다. 이것은 참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사랑을 위해서 내가 결단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내가 결단하며 행할 때 비로소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의 마음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내가 모든 어려움과 고난을 감수하겠다는 그런 결단이 필요한 것이기에 쉬운 게 아니지만 이것이 옳으니라,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참된 믿음의 모습이고 인간으로서 자녀된 우리가 해야 될 참된 모습이다. 그것이 우리가 복받는 길이고 그것이 우리가 세상 속에서 아름답게 살아가는 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뿐 아닙니다. 공경한다는 것은 마음으로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한편으로는 몸과 물질로 부양해야 한다는 명령이기도 합니다. 원어에 보면 공경이라고 하는 단어 안에 돈을 드린다, 이런 의미가 들어있다고 합니다. 공경은 마음으로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몸과 물질로 해야 된다. 실질적으로 부모에게 돈을 드려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부모님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부모들이 자녀에게 가장 바라는 선물이 뭐냐 물었더니 뭐니 해도 돈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그저 내가 여유가 되면 그때 부모에게 돈을 드려야지, 내가 힘드니까 다 이해하시겠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다 쓰고 나온 다음에 내가 드리려고 하면 드릴 게 없습니다. 나이 들어 어머니나 아버지에게 무슨 돈 쓸 때가 있겠는가 생각할지 모르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마지막 십자가에서 고통 가운데 죽으시면서 그것을 지켜보던 어머니 마리아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 고통을 함께하고자 십자가 상에서 여자여 보소서 당신의 아들이니다, 자식의 죽음 앞에서 고통스러워하는 어머니 마리아를 위로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뿐 아니라 혼자 남겨진 부모의 생계를 걱정해서 제자인 요한에게 이렇게 마지막으로 부탁하셨습니다. 내 어머니다, 내가 죽은 다음에 나의 어머니를 너의 어머니처럼 부양하라 부탁하셨습니다. 그야말로 끝까지 부모를 공경하는 모습의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루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시어머니인 나오미와 마음으로 함께함으로 그를 위로할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함께 베들레헴 땅에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늙은 어머니를 부양했습니다. 매일 추수하는 밭에 나가서 이삭을 주어서 그것으로 시어머니와 함께 먹고 살았습니다. 룻의 부모 공경이 얼마나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던지 밭의 주인인 보아스가 룻에게 자기 밭에서 이삭을 주우라 명령하면서 그 일을 이렇게 말합니다.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향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말로만 내가 함께 하겠다고,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죽는 곳에 나도 함께 죽겠다고 말하는 것으로 그치는 부모 공경이 아니라 마음으로, 몸으로, 물질로 부모를 부양하는 룻의 모습이 보아스에게 감동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보아스와 결혼하게 되고 그 보아스와 결혼함으로 말미암아서 다윗의 후손을 이어가는 그런 메시아의 그런 그 후손이 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마음으로 부모를 위로하고 함께하는 것과 더불어서 몸과 물질로 부모를 부양하라, 이런 명령입니다. 그것도 나중에가 아닙니다. 우리가 10계명 중에 9가지 계명은 지켜야 할 계명이고 나를 따르는 계명입니다. 내가 살아있는 날까지 같이 할 수 있는 계명이고 이 계명 앞에서 내가 계명대로 살지 못하면 회개할 수 있고 회복할 수 있는 계명입니다. 그런데 부모를 공경하라, 이 계명은 내가 지키고 싶어도 지킬 수 없는 그런 때가 오는 계명입니다. 부모가 떠나시면 전혀 다시 회복할 수 없고 고쳐질 수 없는 무서운 계명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부모님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신 다음에 후회하지 않도록 오늘이 마지막일 수도 있다는 심정으로 부모에게 순종하면서 공경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예수 믿는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한다. 이것은 옳은 일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 그것이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첫째 따라서 합니다. 은혜에 감사한다. 은혜에 감사한다. 둘째 따라서 합니다. 주 안에서 순종한다. 주 안에서 순종한다. 셋째 따라서 합니다. 부모를 공경한다. 부모를 공경한다.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오늘 우리가 우리의 어버이에게 어떤 모습으로 어떤 삶으로 살아오고 있는지,
내가 정말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다 부모님의 은혜와 희생 덕분이다,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고 있는지, 주님 안에서 부모의 말에 귀 기울여 듣고 그 말을 따라 살아가고자 하고 있는지, 부모를 마음으로만 아니라 몸과 물질로 공경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보면서 항상 부모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며 살고, 주 안에서 부모에게 마음으로 순종하고 부모를 몸과 물질로 공경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여러분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